윤성철 목사님의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책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염병으로 혼란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영적인 회복을 하도록 힘을 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이 됐을 때에 2021년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평가조사서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무려 76%나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선언하면서 기원전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상황이었고,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로운 일,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창세 이후로부터 주님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것을 진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취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서를 봤는데, 스바냐는 선지자이면서도 왕족 출신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섬기심,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실 남유다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였죠.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심판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명절인 유월절 지키도록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 때의 외관상으로 보면은 신앙이 부흥하는 정화의 시기였는데,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표면적인 것보다는 더 깊은 곳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봤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열정이 진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명령대로 가정에서 지금까지 모셔왔던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스바냐서 1장에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너희 심중에, 너희 중심에, 너희 깊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심에, 너희 심중에 깊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도 한참 울다가 보면 엄마가 나타나는 울음을 뚝 그쳐요. 왜냐?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는 것이. 엄마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빠가 나와 함께한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장에서는 범죄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내려서 그들이 곤고함 가운데 포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3장에 와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 다윗도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도 사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무려 10년 이상 도망 다녔고, 또 왕이 돼서 이제는 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 또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고, 그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다윗이 승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었기에, 그는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떤 약속보다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섬기면서 시나이 반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갔고, 이제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 성이 지금 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을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영적 숭배를 먼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유다가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이제 희망이 없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준 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에 여전히 불안과 낙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레바이온 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숭실대학교에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다. 이 참 정의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 권영경 교수님은 군대에서 자신이 겪은 가슴 뭉클한 예와 하나를 소개했는데, 군대 시절에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초기 훈련병 때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생방. 그래서 가스실에 훈련병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다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아무리 가스가 가득 차 있어도 우리의 호흡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가스실에 들어가 있다가 조금 있으면 조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방독면을 뻗는다 실시. 이런. 그래서 그 안에서 방독면을 뻗어요. 그러면 그 가스가, 매콤한 가스가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눈물, 콧물, 구토, 오바이트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죠. 근데 조교는 딱 방독면을 쓰고 문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일정 시간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뻗는다 실시간 딱 뻗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 앞에 조교가 버티고 있는데도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팍 밀치고 그냥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그거들 하면서, 또 자기가 일정 기간 다른 동료들은 다 버티고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자책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쪽 귀퉁이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막 우는 거죠. 내가 이것을 또 못 버텼다. 그런 마음. 사실 이 남자들이 군대 가서 이 방독면, 이 가스 훈련이 제일 힘든 경험이라고 한 번씩은 다 고백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잠깐 있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순번으로 돌아가거든요. 앞에 사람이 하고 지나가면 또 뒤에 사람이 조별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한 걸 뒤에 조가 와서 보면은 눈물, 콧물 막 쏟아져 있지, 오바이트 하지, 그 다음에 그 들어가기 전에 또 엄청 막 굴리거든요. 굴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벌써, 야, 이거 죽었구나.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마음이 막 쪼그려져 있다가 막상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때 이 훈련을 처음 지휘하던 중대장님이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야, 이제 모든 훈련병들이 걔를 쳐다보면서, 야, 쟤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훈련병에게 이 중대장이 가더니 어깨 손을 탁 얹고는 한참을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중대장이 자신도 방독면을 쓰지 않고, 그 나고한 훈련병도 방독면을 쓰지 않고 손을 잡고 다시 가스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이제 그 훈련병이 그 과정을 견뎌내게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교수가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대장은 그 훈련병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고, 이 훈련병은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삼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으셨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만나 성도들,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의 사역이 십자가에서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랬어요. 여기 형벌에 해당되는 언어는 의미가 뭐냐? 법적 소송,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망할 것을 먼저 예고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 너희의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은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예배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고백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 하나님 우리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 앞에 물을 끓여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나안의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용서하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 모세율법을 어기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돌로 치라고 하면 아니 사랑의 복음을 전해놓고 당신의 복음이 가짜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곤란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을 뭔가 땅에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러니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이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모르타노라는 시대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명령이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이 너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 용서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전 형량 조정 제도라는 게 이 형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폴리바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검찰이 수사 편의상 피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
협상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사전 형량 조정 제도라고 해요.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형사사건 90%는 이 제도에 의해서 이미 다 끝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만 형사 재판에 넘기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전 형량 제도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공개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기록이 남겨져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전 형량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형량을 낮추어준다. 용서를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폴리바겐 제도 형법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폴리바겐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한대로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희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도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범죄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잃어버렸던 명성과 칭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은 스바냐 선지자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자녀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AD 54년경에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성도들이 겪는 그런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연단이 오히려 너희에게 칭찬과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있어야 할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늘만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선교사를 했던 에이미 베아트리츠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이분이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 글 중에 대장장이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하루는 대장장이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에 그럴 때에 이것이 이 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는 다 쳐서 만들었으니까.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을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금 속에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냐, 깨끗하게 내 얼굴이 보이면 순금이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대장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와? 내게 이런 왜 재난이 닥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훨씬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장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때로는 나를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를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불순물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마침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연단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돌아와야 한다. 그게 바로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전염병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도 또 사업터를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건강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이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약속이 금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사업도 생업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깊숙이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깨끗해 주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명성과 칭찬을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서 오늘 성도가 이 복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3년을 붙드시고 우리들 만나 가족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